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다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시작하시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덕담도 나누고 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31일 저녁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지 뒤에다가 옆에다가 2024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감사한 일은 뭔가, 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 뭔지, 소망하는 건 뭔지 그걸 좀 적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그거 작성해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또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소망을 또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막상 적으려고 해도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몰라서라기보다도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뭐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뭐 이 개인적인 것을 적어도 되는 건지 막 그런 여러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선뜻 잘 적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적으로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내용이 아닌 다음에는 뭐라도 괜찮습니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한 해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새 소망도 적어보고 뭐 해봤어도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던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새해 뭘 원하냐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분들이 운동하겠다 그랬고요. 미국 사람 운동 참 좋아하죠. 그 다음에는 좋은 음식, 식사, 좋은 거, 건강한 음식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체중도 좀 관리하고, 주로 이제 건강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개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건강, 체중 감량. 한국 분들에게 물어보면 남자가 여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거가 새해 뭐 하고 싶으세요? 운동. 절대로 운동 안 하면서 해마다 운동은 꼭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대개 한국의 남자분들이 금연, 절주 이런 걸 많이 하세요. 한국 분들이 평소에 흡연 또 음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개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도 뭐 그렇고 뭐 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십시오. 뭐라도 결정하십시오. 뭐라도 마음에 정하십시오. 하다가 중단하면 가는 것만큼은 이득 아닙니까? 가는 것만큼은.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결정하시고 시도하셔야 그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시는데
내가 뭘 그러면 내 마음에 한 해 동안의 소망으로 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좀 기준이 좀 필요하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또 남자 형제도 하나 있었죠.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바로 그 형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와 함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척 예수님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전할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족이 평소에도 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사실 이 길을 가시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십자가에 못 박아 막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 이 자매가 살던 이 가족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좀 흥미롭죠.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그랬죠? 이 이야기를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언니 입장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죠. 길을 가던 무리들이 지금 함께 다 온 겁니다. 초대는 한 사람만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당연히 집주인의 입장에서 호스트를 한 이 마르다 입장에서 마음이 바빴을 겁니다. 집안 정돈도 해야 될 거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사람들을 안내도 해야 될 거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떡하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동생 하나 있는 저 녀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노닥노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그죠? 뭐라고 고자질을 해요? 예수님, 아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제 동생이라는 녀석 하나가 저렇게 지금 혼자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저래도 괜찮습니까? 내버려 둘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41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동생을. 아니, 저 녀석이 말이지, 언니는 안 도와주고 혼자서 저렇게 노닥노닥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고자질을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바쁘니?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막 이것저것 하려고 분주하지 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를 이해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응원해주는 얘기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헷갈리죠? 예. 언니, 일하고 있는 언니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일 안 하고 좀 노닥거리는 동생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누구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동생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니,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바빠?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너무 이것 때문에 분주해하지 마. 마르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대꾸가 여러분 자연스러우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이, 그렇지. 참 예수님은 마음도 넓으셔. 뭐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 좀 마르다 좀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가 10시인데 한 8시쯤 오셔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성도님들도 오시고 할 테니까 혹시 교회 안에 혹시 뭐 물건이라도 제자리에 있는지 깨끗하게 좀 정돈도 하고 예배 준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언니는, 형님은 열심히 화장실도 돌아보고 본당에 들어와서 의자도 닦아보고 목사님 강대상에 물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막 다니고 있는데 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친교실에 탁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쯤 후에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열심히 일하던 언니나 오빠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좀 장로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잖아요.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잖아요. 동생 일 안 하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저 녀석을 좀 꾸짖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집사님 뭐 그리 바쁘세요? 내버려 두세요. 쟤는 제대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불편하지요. 속상하지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얘기. 그래서 이걸 막 이제 설명해 내려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막 갖고 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잖아요. 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일보다는 기도가 중요하다.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궁금하면.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리아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마르다는 좀 외향적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장면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를 했어요. 아, 예수님 오시네? 마리아는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성격이 좀 틀리구나.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좀 자분자분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마르다는 뭐 외향적이고 마리아는 뭐 내성적이고 마리아는 뭐 일 중심적이고 마리아는 뭐 기도 중심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신 거는 자유인데요. 절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왜 이렇게 너가 분주하냐?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했다 그래요. 선택. 마리아가 선택한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선택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보다 마르다의 선택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의 선택을 더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 일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 가족을 잘 알아요.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경험했고 이자 둘이서 그 가정을 참 꾸리느라고 얼마나 고생도 많았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이지만 우리 집 한번 들렀다 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선뜻 기꺼이 그 집을 방문했다고요.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들어가십니까? 삭개가 부자라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삭개의 집에 가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을 가시다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은 아마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대접받으러 갑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장차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실지를 제자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 집에 밥 먹으러 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길이 지금 마지막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에게서 적어도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문이에요. 그 특별한 내용은 뭐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밥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밥 먹는 게.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죠.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기다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무슨 적어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바른 선택인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 지금 앉아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다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20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비슷한 시대. 아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잖아요. 뭐가요? 남녀의 구별이. 여러분 한 공간에 남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 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 개가 있으냐 그러면은 성전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뭐예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여기까지만 여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더 이상 여자들이 못 가요. 죄송하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남녀의 구별이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잖아요. 한 공간에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침실에서 부부가 같이 있든지 그 외에는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 밟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념과 기준과 상식을 어떠면은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고 싶어서요. 발치에 앉는다는 말은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나는 이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밟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뭐 낮은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분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나는 저분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서약이에요. 서약.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마리아는 지금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무슨 음식을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저분의 말씀과 저분의 인생과 저분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는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좋은 선택이다. 잘한 선택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선택과 이 결정이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어울릴 우리의 여러 선택과 결정 앞에서 도대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요. 해왔던 대로. 작년에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올해도 그냥 그렇게 살겠지. 작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올해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겠지. 작년에 이만큼 건강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건강하며 살겠지. Who knows?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창고를 더 쌓자 더 짓자 더 많이 짓자라고 했던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가 오늘 저녁에 쌓아놓은 이 많은 곡간이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오늘 저녁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시더라도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인지를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뭘 하셔도 괜찮아요. 뭘 하셔도. 저는 절대로 뭐 일하는 것은 영성과 다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것은 덜하다. 가치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그런데 나의 그 운동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재산 관리가, 나의 재테크가, 자녀들에 대한 나의 열심과 열정과 관심과 부모로서의 사랑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정과 선택인지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새해 한 해 동안 말씀, 기도, 가져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 이것을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표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의미 있는 표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2025년 동안 하고 싶은 일, 계획하는 내용들,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의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 편견,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시도하십시오. 아,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내 나이가, 내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원하시는 바면, 그게 내 개인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든 사회적 편견이라고 생각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서 2025년의 마지막 날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우리가 삼았던, 생각했던, 새겼던 그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같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축제 예배를 우리 2025년 12월 31일 저녁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 시간이고 또 새로운 날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다. 혹시 그 일이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가족의 능력으로는,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는 벅차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멋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구된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